마음으로 하박국 2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5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수많은 죄가 있지만 요약해서 5가지 죄를 그들에게 밝히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벨론은 무너진 나라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바벨론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 향한 심판이지만 이미 바벨론은 다 무너졌지만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안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죄가 있지 않은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지 아니한가를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안에는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죄에 하나님은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바벨론과 같은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뿌리가 있고 죄성이 있다면 오늘 이제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바벨론과 같은 탐욕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내한테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히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죄는 반드시 도려내요. 그리고 도려내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걸 감싸 안고 살면 안 돼요. 죄를 감싸 안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온몸에 퍼져요. 독처럼 퍼지는 겁니다.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도려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에 보면 5가지 범죄 중에서 2가지 범죄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탐하는 자,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권 앞에 살곤 합니다. 내 것도 아닌 건데 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탐해서 안 되고, 남의 여자를 탐해서 안 되고, 남의 남자를 탐해서 안 되고, 물건을 탐해서도 안 되며, 여러분, 다른 사람 명예도 탐해서는 안 되고, 권력과 지식도 훔쳐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자신이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 갖고 싶은 욕심만 생겨서 여러분 탐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얻으려고만 합니다. 마치 바벨론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말씀에는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2가지에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9절 두 번째, 그들의 범죄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해서 교만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을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을 외계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좀 막으려고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터치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꼿꼿하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막아보려고, 뒤집어보려고, 내가 한번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들 어그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예요. 바벨론은 엎드리지를 못해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벨론과 같은 게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자꾸 뒤로합니다. 자꾸 멀리합니다. 그 내 정욕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교만의 뿌리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 12절서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는 세 가지 범죄에서 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세 번째 죄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불의로 성을 건축해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누군가의 눈물 밟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성읍은 여러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그 안에 그 바벨론 성 안에 여러분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원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 안에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이라는 것은 아름답죠.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입니다. 정원은 참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정원, 내가 원하는 정원, 내가 원하는 스케일, 내가 원하는 거, 세계 최고의 것을 만들 것이야 라는 그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욕망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최고로 키워야지. 좋은 거죠. 정원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내 자녀를 최고로 키워야지. 정원은 좋지만 내 기대치에 의해서 내 자녀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내 자녀의 실력은 이건 아닌데, 내 자녀의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여기까지, 일단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정도로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워나가고 압박하고 자녀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면 자녀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이 성읍은 피로 건설됐다는 겁니다. 눈물로 건설됐어요. 고통과 아픔으로 건설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건축이 가는데,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녀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학식이 좋아요,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원처럼 아름답다 할지라도 만약 그 성읍이 피로 건설된 것처럼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다면,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내가 가정을 끌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망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예배도 뒤로 하고, 여러분 겸손도 뒤로 하고, 불의를 써가면서 정직도 뒤로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업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뒤로 한 사업, 여러분이 불의를 일삼는 사업,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인생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13절 말씀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피와 또한 많은 눈물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여러분 화려하게 지어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 그 피로 만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땀과 욕심을 부려서 불의를 행하면서 모았던 물질은 또한 모았던 명예는 권력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을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그 수고가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수고가 헛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던 수고가 여러분들 인생 열심히 살았던 수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한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셔야지만 헛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를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가 헛됩니다. 여호와께 집을 지켜주세요. 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여러분 일하면서 늦게 잠을 청하는 그 모든 수고의 떡이 다 헛돼요. 다 헛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39편 말씀에는 좀 여러분 우리를 좀 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인간이 한 7, 80을 사는 데는 꽤나 긴 것 같지만 여러분 한 60 넘어가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이야 인생이 굉장히 빠르죠. 정말 한 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루마기 화장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집에 두루마기 화장지 처음에는 할 때는 굉장히 어때요? 좀 뚱뚱하고 여러분 이렇게 텁텁해서 잘 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이 지나 보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한번 슉 했는데 여러분 이 깍이 나와요. 이상하다. 맞아요. 20대는 2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40대는 40km예요. 40km 꽤나 빠른 거리입니다. 60대는 60km입니다. 70대는 70km면 고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6절과 7절 말씀에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소란하면서 재물을 얻어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누가 거둘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업도 하고 우리는 모든 걸 우리는 모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소망을 썩어질 재물에 두면 안 돼요. 그거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은 여러분 옆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아가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고가를 더 늘리자.
더 많은 걸 쌓아두자.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참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가자라고 하면 누구것이 되겠습니까? 동전 한 입도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땅 따먹기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돌을 던져가면서 이건 내 땅, 이건 내 땅. 그러다가 여러분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이라니까 내 땅이야.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넓혀가죠. 그러면서 더 싸우고 이거 내 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재미나게 놀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쯤이 돼서 어스레해지면은 엄마가 부릅니다. 철수야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돌을 탁 던지고 가버려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밥 먹지 않은 순간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도 밥 먹자고 하는데 이거 내 땅에 누워가지고 나 땅 지킬 거야 하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방금 그 밥 먹자 하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서로 눈에 이렇게 하면서 속였다는 등 제가 내 걸 뺏어갔다는 등 여러 가지 말로 내 것을 만들지만 그거는 그들의 땅도 아니고 여기서 영혼이 누워있으면 더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재물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바벨론이 참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가 추구했던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불의한 방법을 했던 모든 것이 그 수고가 영원히 남으면 좋겠는데 이거 봐 어떠니 헛되게 다 타버렸던 것처럼 영원히 타지 않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가 될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은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 14절 말씀은 결론 14절 말씀 이어갑니다. 13절 말씀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 헛된 일로 피곤하는 된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하느냐. 너희들 수고가 다 헛되기로 돌아갈 것이고 다 불탈 것이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남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요? 반드시 기억하고 사십시오. 2장 1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 부가 있고 귀가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생명이 있고 죽음도 있고 그분의 손 안에 높고 낮음도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인생도 있고 시작도 있고 마침도 있고 모든 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걸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썩어 불타 없어질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멘.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뿔을 높이시고 더 낮추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은, 아니 우리들 안에 바벨론과 같이 헛된 꿈을 꾸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방법으로 물질을 우상 삼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범죄에 대해서 15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와 있을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좀 얄미운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극하거나 그래서 범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굉장히 와 있을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다한다는 것은 독을 타서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하잖아요. 이게 실수를 보고 즐기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실수하는구나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하체는 가장 창피한 거죠. 술을 마시게 해서 실수하게 하고 돈을 쓰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극해서 여러분 싸움을 하게끔 하고 이러는 사람들. 16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 말합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걸 드러내라. 하나님은 똑같이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화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누군가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깨워서 여러분 스스로 프로텍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모든 교우님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사람은 받을 인생이 있고 유혹받은 인생도 하나님 것은 잘했다 하지 않아요.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있으십시오. 어떤 누군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욕심의 길을 가도록 유혹할 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 발 세상에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괜찮다 할 때 여러분 그런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 따라 돌돌 지방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자 하는 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제자가 되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유혹받지 마십시오. 유혹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안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나의 중심,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란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라고. 어떤 상황도 견뎌 이기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셔야 돼요.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요. 또한 감당할 즈음에,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멈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의 그 유혹하는 넘어뜨린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 너희들 유혹을 받지 말고, 우리들 안에도 어떤 누군가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는데 나 혼자 죄짓기 싫어서 같이 죄짓고자 끌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 여러분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맹인이 되면 안 돼요. 눈을 뜨셔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우상을 버리라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에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세상에 좀 더러운 것을 어떤 걸 좀 상징하나요? 좀 더러운 걸 좀 할 때는 여러분 덩을 좀 더럽다 하지 않습니까? 덩을 좀 더럽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덩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 에레미야 기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장 더럽다는 덩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성경 말합니다. 네 마음을 믿는 건 정말 미련한 것이란다. 가장 부패된 게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 안에 있는 강함을,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은 순결합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은 이것이 아닌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나를 부패시킬 수밖에 없는 그 욕심을 날마다 제거하며, 그러나 인간은 내가 욕심인 줄도 모르죠. 나는 하나님 영광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자녀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로 인해서 피로 가정을 물들였어. 너로 인해서 아프지만 너의 자녀가 피로 인생을 살고 있어. 몰라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17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런 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의 불순물이 없을까요?
인간이 가는 곳에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인간에게는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주 부패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나는 부패했지만 당신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난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엎드립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나를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갖 주온 의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가는 곳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경험, 여러분의 생각, 감정으로 여러분 자녀를 교육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교육해 보시고 사업해 보시고 일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네 번째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혹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넘어지면 그걸 즐겨봤어요. 그들의 하체가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겨봤어요. 독주를 마시게 해서 실수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고 그걸 보고 즐겼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도 동일하게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말도 못하는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하면 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당시에 돌을 우상숭배했어요. 나무를 우상숭배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그렇죠? 땔감으로 내 몸을 덮게도 하고, 또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기도 하는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얼마나 행동 이상해요. 그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뗐다가 다시 또 그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천을 둘러감고 그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16절 17절 말씀에도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중에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면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거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제 이런 사람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러분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부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은 불사르고 또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는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여 말하지 아니하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자는 이 거짓 것을 이렇게 이성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말도 못해요. 이게 우상이다 말도 못합니다. 이게 거짓이다 말도 못해요. 정말 가장 어리석게 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도 나무나 돌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나무와 돌은 지금 우리에게 물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기도 하며 지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이 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렇게 울고 여러분 아파했으면서도 그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가정 안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어찌나 또 물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동일한 거예요. 떡도 구웠던 그 나무를 가지고 또 신입니다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돈을 주제로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 부모 자녀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왜 그래도 또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 기록되어 있지만 결과가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여러분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우리는 바꾸지 맙시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섬기는 것이고 서로 동역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을 바꿨느냐. 사람에게 매어서 사람에게 매달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단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자녀에게도 매달리지 마시고 남편에게도 매달리고 아내에게도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24절 말씀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주님만 경배합시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2장은 우상숭배 범죄 5가지의 범죄까지 마무리 짓고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20절 말씀이 하박국 2장 5가지 범죄를 여러분 기록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마지막 5번째 범죄 우상숭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도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는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생기도 없는 거짓 것을 가지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서로 갖겠다 하며 서로 의지하겠다 하며 서로 내 것이라 하는 모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아멘. The Lord is in the holy temple.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겸손할지니라. 스바냐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말씀 같이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잠잠합시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급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 믿음 없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모든 육체가 요 앞에 잠잠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초소에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축복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할 때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시끄럽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